우리 오늘은 사과, 그죠? 나의 하나님,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과니까 여기 검정 부분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제 역본, 그러니까 말을 편안하게 해놓은 역본인데 이런 거 읽을 때 더 이렇게 약간 직접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여러 역본을 자꾸 참고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이분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두 군데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한번 읽으시면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부분들 있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했던 건 일단 생각이 안 나고요. 지금 이걸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언가 이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때 되게 답답하잖아요. 얘랑 말해도 소용도 없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용서해달라요 기도까지 하시면서.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그 과정을,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다시 부활하실 것도 아셨겠죠. 네. 근데 그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돌아가시고 그 공백기가 사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을까? 이제 그러다가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정말 막막하고 그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 시간이 뭐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로 뭐 표현하고 그럴 수 있는 건 뭐 그런 건 못하겠고요. 그 시간이 정말 제가 이거 지금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생각하니까 머리가 막 아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머리를 막 흔들었는데, 그 시간을 저는 만약에 내가 너무 깊이 묵상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시간을 감내하시기 위한 어떤 그 두려움의 시간을, 그러니까 이전에도 내가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막 그 기도하셨던 시간이 이거에 대한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게 그렇게 예수님한테도 두려운 시간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절규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 육체적 고통 때문은 아니죠. 왜냐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던, 하여튼 여러 죽음에 처했던 많은 순교자들 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믿음이 없는 느낌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교자들은 사자에게 찢겨서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순교자들은 화형에 처해 죽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절개를 지키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육체적 고통만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좀 우리한테 믿음에 혼란이 오는 부분인 거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계시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셨고 죄인의 존재가 되셔서 아버지와 이제 단절되신 거죠. 죄인은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셨고 그때에 심판의 자리에 나가셨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연합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절규는 사실은 그 극심한 예수님의 사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태까지도 한 번도 없었던 태초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깊은 연합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배우자도 그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설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큰 거라고 함에도 연약함이 있는 그 관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연합과 그 상호 침투 내주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그런 관계가 끊어진 이 상황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절규들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두려워하시면서 물려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또 다른 분 얘기 나눠주실래요? 저 하나 더 예.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집에서 책 읽을 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죄된 것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 나라면 내가 내 자녀가 잘못한다고 아니 뭐 가서 사죄 정도는 잘못하면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또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그 죄를 그러니까는 알기는 하는데 그 이제 다 알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 체험이랄까 체득이랄까 아직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렇게 예. 구제를 해야 되나 인간들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근데 굳이 그냥 저번에도 목사님이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알겠는데 굳이 그냥 이렇게 몇몇만 빼내갖고 그냥 이렇게 몇몇만 놔두지. 그 몇몇이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굳이 인간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죄의 대가가 너무 참혹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단순히 대속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대속이거든요. 치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처절함도 있고 죄에 대한 그 악함과 더러움도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가 사랑한다. 그거 하나만은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 하고 용서해줄게 해도 되잖아요. 굳이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종원이가 저한테 잘못을 해도 제가 그래 용서해줄게 다음에 또 다 잘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종원이 대신해서 제가 채찍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그런 부분도 의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그 방법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했어야 됐는가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방법이 최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하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또 자의로 걸어가셨다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가신 게 아니라 자의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두 가지가 맞물려서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정의가 꼭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 네. 십자가는 그냥 퉁치자, 없던 걸로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정의 실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삭을 받으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으신 거죠.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온전케 하시고 이루신 거죠. 두 가지 가치가 같이 실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버리셨습니까?라고 외쳤던 그 말씀이 되게 뭐랄까요? 예수님이 자전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가셨던 맞는 건데, 그 외쳤던 말씀이랑 또 그게 모순이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버리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막 그런 외침으로 들리기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좀 모순이 되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또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또 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분노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남았던 것 같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또 무슨 가사가 있었잖아요. 찬양인가 성가인가 그 가사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그 십자가 못 박혔던 건 나다라는 그 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저는 일과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십자가 못 박혔던 게 나다라는 게 되게 이 책에서는 되게 큰 메시지로 이렇게 와서 그거는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공감이 되고, 한 가지의 실마리를 드리자면,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드리자면 시편 22편 1절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랑 뭐라고 돼 있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이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나의 하나님, 이게 이제 세 번역일 것 같은데, 세 번역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절.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성경을 외우면서 시편의 그 고통의 순간들, 고통의 시들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읊으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버티셨지 않았을까. 이제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읊조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거기에서도 그 말씀을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말은 이런 의미였다 이렇게 또 점을 찍을 수가 없는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유기 버려짐이잖아요. 버려짐. 죄인에 대한 버려짐의 의미가 여기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연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연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유기가 얼마나 큰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은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셔야 했을까? 우리가 필요하셨나?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으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깊은 충만함 가운데 부족한 게 없는 분인데 외로우셨나?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누가. 근데 외로웠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건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지만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밖으로 흘러 넘쳐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존재들이 창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은 연합과 사랑 속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게 끊어졌고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 하신 거죠. 죄인들과 동일시 하셔서 정말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위치한 거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졌다라는 그 나레이션 상황 설명으로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외면이라는 그런 걸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겪는 고립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립을 절규 속에서 외치는 게 이 말씀이겠다. 이게 유론해서 또 시편의 인용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질병이에요. 질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았대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그는 그냥 죄 받은 거다. 자기가 죄를 져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 순환받는 종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입장에 정말로 서셔서 아마 이 사과의 주제와 같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자의로 갔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고뇌가 담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이 사과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되게 이렇게 저의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벗겨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68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그런 저주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대열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열에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저주 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속에서 계셨었으니까 대신 하신 거니까, 그래서 왜 이 고통과 저주를 왜 예수님이 하셔야 될까라고 했는데 그 뒤에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하셨지만 하신 거고, 그게 예수님 혼자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 71페이지에 또 다시 이 일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일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이 되게 절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많이 힘드셨지만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건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같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더
견뎌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이 부분에서 네, 그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주와 고통을 나 때문에 당하셨지만 어쨌든 함께 하심으로 또 그런 것들이 같이 고통을 이겨내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래서 저는 사과에서 좀 제가 이렇게 계속 읽으면 이 사과에서는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부끄럽고 네.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그거를 목사님 그냥 우리 지금 계속 나누는 게 내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볼 때 뭐 이제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위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또 하나님도 되게 마음이 엄청 아프실 것 같아요. 그 영화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거기 보면은 왜 이렇게 눈물이 한 방울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 거 나오잖아요. 이제 리듬 그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십자가가 느껴진 것 같아요. 종환이 한번 알아볼래? 있었는데. 그 김영훈 지사님이 보내주신 거야. 보내주셨는데 마태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막 힐링 하면서 호감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버림받았을 때는 후광이 없어졌다.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외면을 잘 표현한 부분이었다고. 우리 여기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죠? 그 후광 효과가 사라져야 되는 지점이 딱 그 지점이라고 했던 그게 또 오늘 요 말씀이랑도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75페이지에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우리 가장 최악의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맹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은 그분이 자신을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그 전까지는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 그거 밖에는 제가 그냥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의 가장 최악의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은 인간인데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고 그렇게 이제 하셨을 때 정말 친구는 친밀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그런 분인데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또 뒤돌아서면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서 어쩔 때는 죄 없으신 예수님 나는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나의 모습 그래서 구원의 이제 감격보다는 구원의 부담감이 사실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 가정에서도
신앙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좀 그렇게 모자란 내 모습이 더 많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우리 사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겁네요. 우리 집사님이 또 깊은 얘기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와 마태 모두가 쓰고 있는 유일한 가상칠언이었다. 그러니까 가상칠언이 다 사복음서에 각각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겹치는 복음서가 있는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꼭 전해야 하겠다라고 편집자들이 생각한 말씀인 거죠. 물론 어떤 복음서의 어떤 말씀들은 본인들만 알고 있었던 메시지였을 수도 있지만 몇 개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두 개가 같이 마태, 마가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메시지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이게 꼭 알아야 될 말로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적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와 마가 모두 쓰고 있는 예수님의 버림받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가신 그 끔찍한 방식에 집중하는 것일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이 작가는 복음서가 그렇게 끔찍하게 세세하게 죽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뭘 얘기합니까? 죽음의 의미를 얘기해요. 죽음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좀 마음을 더 기울이면서 그걸 묵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십자가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뿐인데 근데 자칫 그 고통의 무게에 너무 많은 육체적 고통의 무게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면은 사실 복음서 기자들의 의도와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 죽음의 방식에 주목하지 않았고 다른 부분에 주목하길 바랬다. 예수가 버림받아 울부짖는 장면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 버림받아 울부짖는 장면 이게 복음서의 기자 두 명이 함께 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속적으로라 함은 수치라는 얘기를 전 모임 때 많이 얘기했죠. 세속적으로도 저주를 받은 거였어요. 수치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인이 보는 그 아래서 죄인이다, 십자가에 달렸다,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그 수치와 모멸을 예수님이 뺨 맞은 거 알고 계세요? 뺨 맞으셨어요. 너가 선지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 제사장의 종들이 뺨을 때렸던 뺨은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뺨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세속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라 함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나무에 달린 자라고 했던 율법의 말씀과 동일시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저주가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기꺼이 또 자발적으로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저주 앞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물려달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 물려달라고 하시지?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앞에 되니까 용기가 안 나셨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그런데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 물려달라고 떼쓰고 간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말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도 본인도 아실 거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결국엔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꺾는 기도를 그곳에서 3번 하셨다고 하는데 3번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셨겠죠. 기도의 뭐랄까요,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기도가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사실은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쉽게 따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막 절박하게 뭔가를 기도할 때 그게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이거 했고요.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습니다. 자, 스스로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분의 십자가에서 울부짖은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은 그분이 자신을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규를,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의 절규였다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잖아요. 인간이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의 그 죄의 삭스를 지불하면서, 그러니까 죄의 삭스를 받으면서 본인이 버림받는 거죠. 죄의 삭시 자기에게 지금 임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절규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와 완전히 자기를 동일시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인이 되신 거죠. 그러심으로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이 되셔서 죄를 받으신 거예요. 죄의 삭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철저한 유기를 지금 경험하고 계셨다. 자칫 우리가 예수님은 반인반신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쉬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죽음의 고통이 그렇게 우리만큼 힘들지 않았을까? 그 기적의 능력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라는 측면에서도 완전하시고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일을 당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약간의 치팅이죠. 치팅. 그래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형을 다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19에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죄를 지은 건 노예인데 아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죄를 지은 것은 노예인데 아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마음에 와닿는 19였습니다.